사무엘하 6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장막,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의 장막을 하나님 장막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두기 위해서 옮기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3만 명. 대단하죠. 온 군대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자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는데 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모든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울 때를 지나서 다윗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메워오려고 하는데 자 그 교회를 메워가지고 와니 교회는 다른 게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메워가지고 와야 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메워가지고 그리고 옮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의 모습인데 근데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에다가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이 아비나답이나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모는데 아요는 앞에 가고 우사는 뒤에 가며 그 수레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3만 명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앞에서는 정말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이 막 기뻐 환호하면서 지금 수레에 복궤를 싣고 갑니다. 가고 있는데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이르렀어요.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갑자기 앞에 가 있던 소들이 막 그냥 펄떡펄떡 뛰니까 그 수레에 싣고 있었던 법궤가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다가 넘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뒤에서 따라오던 우사가 법궤가 막 넘어지니까 가서 손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인간의 더러움이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바람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갑자기 소들이 뛰었죠.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잡으려고 했던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백성들도 그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하던 그들이 다 그냥 갑자기 멈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더 이상 법궤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걸 방치하고 가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때 갈 데가 아무도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넣다가 갖다 두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은 난리가 났겠죠.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 이게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금방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얼마나 그냥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온 집안이 막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가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겠죠. 자, 이러한 그 오베데돔의 그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는데 법궤가 드러나는 것부터 석 달밖에 안 됐지만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의 모든 만물과 그리고 가정에 전부 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아마 오베드돔의 모든 소유에 참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오베드돔의 가정에 자녀들이 막 생산되어지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없었던 것,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막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를 비록 석 달 동안이지만 나타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게 보고가 되었고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야 이게 하나님의 복계로 인해 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구나 이걸 깨달은 다윗은 오베드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이번엔 수레다 매는 게 아니라 법궤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을 아마 연구했겠죠.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이건 지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제 궤를 다 매게 만들었어요. 궤를 매고 그리고 6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막 춤추며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근데 배에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팬티라든지 입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가면서 막 춤을 추니까 이게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가면서 이렇게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다 지성소 안에다가 넣고 모든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때 그 사울의 딸이 미갈이잖아요. 이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니 여호와의 법궤가 나오면 자기들 나와가지고 같이 춤추고 기뻐하고 반갑게 맞아야 할 텐데 사울의 딸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니까 다윗이었대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은 저는 앞에서 뭐 춤을 추고 노래하고 뭐 다리 번쩍번쩍 들고 뭐 그냥 옷이 다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 저렇게 왕이 돼가지고 적고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막 들었대요. 그래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뭐 그거 저거 압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놓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줬죠.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축복해 주려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사울의 딸이 나와서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왜 이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동 앞에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무슨 꼴이에요? 뭐 하고서 비난을 했다. 이때에 그 다윗의 마음에 지금 기뻐서 정말 온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비난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축복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 한 것이지 네 앞에 한 거냐? 사람 앞에 한 거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너희 아버지 온 집에서 나에게 이 왕의 권위를 줘서 이스라엘 온 집에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그랬으니 내가 그 앞에서 정말 비천한 청이 이보다 더 낮고 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괴치 않는다. 그러나 너보다 난 낫다 하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러한 그 축복이 변하여 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 한 번 낳지도 못한 채 죽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가 수년 동안 있었어도 그 집에 복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3개월을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에는 축복이 떨어지는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달랐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형식이 없는 예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내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이 한번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중심이고 세속적이면 그렇다면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조금 더 틀리면 안 돼요. 그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진노가 따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기 때문에 무사히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에 안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 이 신하들이 복 있다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의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크신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 모든 거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안 믿은 거니까 그 자기가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 되겠죠. 그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미갈이는 정말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망할 생각을 하잖아요. 이 가정이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갈이조차도 생각하는 게 복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생산되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축복된 생각, 축복된 말씀, 복된 말씀, 복된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축복받을 자가 복을 못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다윗의 마음에 그 축복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축복이 변해요. 진노가 되는 이런 역사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속에 있는 기쁨을 끄게 만드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오직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해서 우리 안에 주의 평강과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항상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들의 사람들한테 축복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